가족을 살리고 더 나아가 자녀들이 요셉과 화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꽁꽁 숨겨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도 야곱같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야곱은 아주 절박한 상황을 만났습니다. 절박한 상황이 뭡니까? 아주 극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했습니다. 좀 극단적으로 야곱의 식솔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도 불과 4, 50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로 힘들어했던 민족입니다. 지금도 아프리카나 일부 나라에서는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말에 사흘 굶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남의 집 담장도 넘는다는 말이 있는데, 배고프면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남의 집 담을 넘기도 하고 아니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담을 넘는 것도 안 되지만 극단적인 선택은 더더욱 안 될 죄입니다. 물론 자살한 사람의 가족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혹은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으로 자살을 재해석하려고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인 이 자살은 자신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해친 사실상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물론 살인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자살하면서 회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는 의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살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누구만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옛말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막다른 골목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자세입니다. 이걸 저는 믿음의 배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배짱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두 번째, 야곱 가정이 절박한 기근을 해결하다가 큰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그 걸림돌이 뭡니까?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10명의 아들들은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서 곡식을 사옵니다. 그런데 이때 양식을 파는 이 애굽 총리의 유도 신문에 걸려서 다음번에는 너희의 막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양식을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야곱의 아들들은 이 애굽을 이 정탐하는 스파이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더 나아가 계류되어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시므온은 영영 감옥에서 나올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 베냐민을 전문 용어로 캐스팅 보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캐스팅 보트라는 말은 이게 5대 5잖아요. 한 사람이 이쪽에 표를 던지면 이쪽이 이기고 한 사람이 저쪽에 표를 던지면 저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냐민이 애굽에 가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가족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한사코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에 갔다 와서 다음번 양식을 사러 갈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하자 아버지 야곱은 강하게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2장 36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없어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지만 야곱의 마음속엔 자식을 잃어버린 소위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가 돌아가시면 산에다 묻지만은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다가요?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은 요셉을 20년 동안이나 어디에다가요? 가슴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므온도 애굽에 계류되어 못 나왔고 거기에다가 이번엔 또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아버지 야곱이 강력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생각할 때는 이러다가는 한꺼번에 아들 셋을 다 잃어버리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때 이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기 두 아들의 목숨을 걸고 간청합니다. 창세기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이 베냐민입니다.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벌써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이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조차도 듣질 않았어요. 창세기 42장 38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베냐민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지옥으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랬어요. 상황이 이렇게 답답하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다 떨어져 이제 온 식구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보다 못해 유다가 나섭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나섭니다. 본문 3절로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제 사실 요셉인데요. 총리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베냐민입니다.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베냐민입니다.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기합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해도 아버지 야곱은 막무가내로 반대합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버지 야곱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아주 단단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너무 완강하게 반대하자 10명의 아들 중에 아무도 아버지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서면 누가 되었든지 아버지에게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다시 앞장서서 총대를 맵니다. 유다는 생물학적인 장자는 아니지만 야곱 가정의 문제 해결사로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푸는 자가 가정의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주의 일도 욕먹을 각오하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잘 안 나오네요.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내가 욕을 얻어먹어?
이런 분들은 아직 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유다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보면 상당히 복음적입니다. 유다는 먼저 대가를 치름으로 장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는 자기 돈을 쓰고 자기가 죽도록 희생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욕먹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지도자는 희생하고 칭찬받는 사람이 아니라 욕먹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종종 성도님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장로님들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물질과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을지라도 어여삐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아버지께 욕을 먹으면서도 막내 동생 이 베냐민의 담보가 되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여기 담보라는 말이 영어로는 개런티라는 말인데요. 이 개런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이전에 유다가 이 단어를 한번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유다가 이 담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까? 유다는 창녀인 줄 알고 며느리 다말과 동침할 때 화대가 없어서 임시로 3가지 담보물을 담보하는데 임시로 도장, 끈, 지팡이, 이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물로 주고 이 다말에게 들어갔는데 바로 그때 썼던 담보물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담보라는 이 아라브라는 단어입니다. 유다는 이전에 다말과 동침하면서 도장, 끈, 지팡이를 담보했지만 이제는 자기 생명을 막내 동생을 위하여 담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며느리 다말이 죽음 앞에서 담보물로 유다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만약 유다가 그 담보물을 무시하고 다말을 불태워 죽였다면 아마 완전 범죄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유다는 자신의 체면이 깎이는 줄 알면서도 그 담보물에 책임을 졌습니다. 당시 유다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레리 꼴레리, 저 사람은 이 며느리하고 얼레리 꼴레리 뭐 이런 얘기가 돌았을 텐데도 유다는 자기가 한 담보에 책임을 졌던 사람입니다. 이런 담보의 능력을 알고 담보에 신용이 있는 유다가 이번에는 도장, 끈, 지팡이로 담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와 가족을 위해서 담보로 내놓았습니다. 3번째, 이때 아버지 야곱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 자기가 꼭 쥐고 있었던 베냐민을 내려놓았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야곱은 유다의 이야기를 듣고 끝까지 지금 이때가 야곱이 100살이 넘을 때입니다. 이 100살 이상 꼭 쥐고 있었던 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이 야곱의 최종 결정은 사실상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베냐민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믿음의 말을 남깁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요?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이 시므온 말합니다.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구절이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기에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요, 자녀들이
애굽의 총리 앞에서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애굽의 총리 대신을 감동시켜서 시므온과 베냐민을 돌려보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보물 1호, 이 보물 1호 베냐민을 포기하고 내려놓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장기 특기입니다. 그의 특기는 어려움에 닥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기술인데 그게 다름 아닌 선물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대신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가나안의 최고의 예물을 진상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전략은 과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맞서 나올 때 썼던 전략입니다. 그는 약복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도 했지만 정성이 담긴 예물을 형에게 보냄으로 형의 마음을 먼저 풀었습니다. 이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좀 유치한 것 같지만 이 전략이 의외로 잘 먹힙니다. 여러분들도 기도도 하지만 기도도 해야죠. 기도가 먼저입니다. 기도해야 되지만 선물 전략을 함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사람의 마음은 작은 선물 하나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해서 자식들에게 정직을 야곱이 가르쳤습니다. 지난번 자식들이 양식을 사러 갔다가 양식 자루에 곡식과 함께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돈을 도로 갖다 주라고 말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정리해보면 야곱이 자녀들에게 지시한 무기는 4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직하라. 지난번에 불로소득으로 자루에 돈이 들어있었는데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음이 굳은 사람의 마음을 녹이기 위해서는 극상품 선물을 가져가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께 맡기라. 네 번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야곱의 이런 태도가 자녀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야곱의 자녀들이 누굽니까? 야곱의 자녀들, 아버지 야곱이 이 11번째 아들 요셉만 편애를 했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불만이 많은 자식들입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 자식들이요, 상처가 있어요. 왜 11번째 아들만 사랑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밖으로 불리고 그냥 목동으로 삼고 얘는 채색 옷만 입히고 왜 얘만 사랑하냐? 아버지에게 상처가 있는 자식들입니다. 이 땅 위에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은 자식들이 많다는 것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아버님들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파파스 중창단들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했는데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아버지 때문에, 나 때문에 자식들이 상처받은 것은 없는가? 부모도 자식에게 상처받지만 자식도 부모에게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의 심경 변화가 일어나는데 저는 이 변화가 자식들이 20년 전에 누구요? 11번째 동생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이 죄를 회개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버지의 변화가 아들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부모가 자식의 변화를 위해서
자식이 이게 잘못 갈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회초리를 때립니다. 회초리를 때리면 당장은 자식이 말을 들을지 몰라도 이게 매를 때리면요, 이게 나중에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바꾸려면 회초리를 들 것이 아니라 누가요? 부모가 변할 때 자식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 탓 말고 우리가 잘하자. 자식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보통 애들이 아닙니다. 저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일도 잘한 일이고 약복 강가에서 이스라엘은 이름을 받은 일도 아주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제일 잘한 일은 자기가 쥐고 있던 누구요?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을 내려놓는 일이 최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사랑, 자기 애요, 자기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야곱이 베냐민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사실은요, 거기 자녀들이 놀랐어요. 아버지가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자기들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때 자식들이 먼저 감동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마리아는 값비싼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부어드렸을 때 여러분, 인간이 자기 보물을 내려놓을 때 그때 누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4세기에 활동했던 히포의 어거스틴, 이 성 어거스틴이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성 어거스틴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생이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잘 음미해 보세요. 인생이란 뭐라고요? 다시 보이세요. 인생이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저는 이 표현을 좀 제가 한번 패러디해서 인생이란 단어 대신에 신앙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봤어요. 신앙이란 무엇이냐? 신앙이란 포기시키시는 하나님과 집착하는 인간과의 싸움이다. 인간은 누구나 목표나 성공에 대한 지향점,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성공은 아무리 그 성공을 달성했어도 실패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후에 20년 동안이나 베냐민을 붙들고, 베냐민 붙들 정도가 아니라 집착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순간 야곱은 자기 손에서 베냐민을 내려놓음으로 비로소 그는 야곱이 아닌 누구로요? 이스라엘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최종 관문은 내가 제일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내려놓는 것, 그 뜻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거, 내가 최고 좋아하는 거, 이건 내려놓는 게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여러분 손에 있는 보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이거는 확실한 거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 붙들고 있는 마지막까지 통장, 부동산, 집, 땅, 모든 재산, 아니 여러분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하여서, 형제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담보물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이어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그렇죠. 지금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이게 유다의 이름에서 나왔어요. 야곱을 이어서 유다가 이스라엘의 주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내려놓음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베냐민을 다시 돌려보낼 것을 확신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베냐민을 놓고 애굽에 데려가도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했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베냐민을 내 손에서 내려놓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야곱은 100세가 넘도록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었는데 여러분 100살이 돼도 내려놓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걸 노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내려놓지 못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100살이 넘었어요. 그게 뭡니까? 자식을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좋게는 자식 사랑이지만 부정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우상이었어요.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고 좋게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지만 이건 집착입니다. 집착. 야곱이 자신이 집착하던 베냐민을 내려놓고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이 상상하지 못한 복을 부어 주셨는데 이후 야곱은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더 삽니다. 마지막 애굽에서의 17년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엄청난 복, 그냥 놀랍게 부어주는 복을 야곱은 말년에 체험합니다. 사실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왜 속였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왜 속였습니까? 그때 그가 바로 이 복을 거머쥐려고, 축복을 거머쥐려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붙들었던 그 복을 다 내려놓고 비우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에게 물질 플러스 영적인 복까지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애굽에 내려간 그의 자손은 430년 만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은 번성의 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붙들고 있는 거 좋은 말 할 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영육간의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 복을 내가 선택하여 나는 조금 먹고 조금 싸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든지 아니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100세가 넘도록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자기 사랑, 자기의 보물 베냐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은혜와 복을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사랑보다 내 사랑, 자기 사랑, 내 우상을 붙들고 있는 것, 이 시간 겸손하게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